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오늘은 세계 기도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세계 기도일은 전 세계 180여 개국의 여신도들이 매년 3월 첫째 주 금요일에 함께 모여서 세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올해 예배문을 작성한 나라는 여러분이 방금 아셨듯이 대만입니다. 이 세계 기도일에 의미가 있는 것은 동일한 성경 말씀, 동일한 예배문을 가지고 세계의 수많은 여신도들이 함께 예배한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주최국에서 준비한 예배문들 안에는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종교 등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다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연결되게 되고 그들과 마음과 믿음을 포개어 놓게 되는 것이죠. 더욱 기쁘고 감사한 것은 함부르크 한인교회 여신도회가 한 해도 빠짐없이 세계 여성 기독인들과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이 기도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처럼 이 에큐메니칼 기도운동 안에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약동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됩니다. 바라기는 올해 세계 기독 여성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간 헌신을 결단하는 여신도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성찰과 깨달음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의 하나로서 바울이 소아시아 남서부 교회들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회람용 편지입니다. 회람용 편지라는 말은 단순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1장 15절과 3장 2절에서 바울과 독자들이 서로 소식만을 전해 들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는 이를 잘 뒷받침해 줍니다. 더욱이 만약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보내졌다면 아마 바울의 연후 편지와 같이 편지의 서두에 인사말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화해와 일치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화해와 일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화해와 일치.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인간과 세계를 화해와 일치로 이끄시는지 교리적으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바울은 이를 위한 교회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른 한편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와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몸으로 살아내야 할 삶의 윤리들과 가치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즉 가정, 교회, 사회 속에서 행해야 할 새로운 생활의 규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이렇듯 바울은 초대교회 안에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갈등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머금고 있는 평화와 화해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올해 세계 기도일 예배의 주최국인 대만의 여신도들이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서 에베소서를 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만 역시 다민족 국가로서 이민자들이 건너오기 전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전체 인구의 약 2%, 57만 명에 달하는 16개의 원주민들이 부족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17세기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제국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힌 일본에 의해서 무참히 수탈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대만을 침략하고 나서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결코 대만의 민초들이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국공내전을 피해서 대만으로 유입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날까지도 정치적인 독립, 외교적인 독립, 민주화는 대만의 민중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전체 인구의 6.5%밖에 안 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일, 원주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 민주화의 과정에 앞장서는 일, 다양한 민족, 문화, 그리고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라는 말로 잠잠히 자신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대만의 성도들의 보이지 않는 믿음과 사랑의 행위가 우리의 귀에까지 들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성도들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내고 그 마음 안에서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이 마음에 그려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세계교회협의회 WCC 11차 총회에서 길동무가 되어주었던 대만의 한 목사님, 그 목사님의 기도 요청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다음과 같이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항일 독립 과정에서 그리고 군사 독재의 어두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투신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만의 그리스도인들은 한국 교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대만의 교회와 성도들을 마음에 두고 끊임없이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선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이 땅과 인류를 다시금 화해와 일치로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이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지배로 바꾸는 모든 땅의 사람들, 모든 정권, 모든 권세자들을 마침내 무력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다시금 온 땅의 역사를 사랑과 정의, 자유와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재탈환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바울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 아래서 신음하며 종교적으로는 아데미 여신과 같은 우상에 빠져서 영과 육의 주권을 빼앗긴 민중들을 품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음에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 그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열려진 눈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는 모든 담, 원수된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일, 그리고 마침내 한 몸과 새 몸을 이루는 놀라운 화해 역사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실 것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신도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아버지의 뜻을 함께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당신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과 새 몸을 이루는 복된 화해의 사역, 하나됨의 사역을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헌신을 다짐하는 여신도회 성도들과 그들의 믿음과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